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갑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명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졌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잊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잊으신 적이 없다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7살짜리가 어떻게 그거 옮기겠습니까? 하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딱 들어준다면 그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자기를 끊임없이 모세와 비교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그 용기, 모세의 담대함,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그런 위대한 모세에게조차 계속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자기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모세의 자리에 대입을 해보지만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시고 그 일을 내게 맡기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능력이 개발되는 거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놀라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걸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도 완벽하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나의 습관, 나의 말투, 나의 재능, 나의 행동, 나의 신체의 장단점, 기질의 장단점 모르신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그러면 그 일을 맡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할 수 있어.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무리 두려움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채로서 그걸 시키신 거니까.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시키신 거니까 말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후계자 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일을 맡기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기가 하는 줄 알거든요. 결국 자기가 자기 능력을 믿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일을 맡기신다면
기드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셔서 일을 맡기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이제 거대한 나무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게 하실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땐 자기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때는 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예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인데 이유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뭐 손 놓고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자의 진실한 노력을 전제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자의 진실한 노력을 전제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붙들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 되는 대로 게으르게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이루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해 나가야 됩니다. 정탐을 나가야 된다, 정탐 가야 돼요.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후에 너 밭갈아 가지고 씨 뿌려야 돼, 밭갈아서 씨 뿌리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걸 아주 성실하게 마음 다해서 감당할 때 거기에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 임하게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주실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두려워도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해본 적 없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 내리는 가운데 백성을 이끌었지만 여호수아는요, 만나가 그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와요.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어요. 모세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거대한 성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거를 공격해야 했어요. 모세는 12지파에게 일일이 기업을 분배하는 세세한 일을 다 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그거 분배해야 되는 일 여호수아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겼다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정말 담대한 믿음의 행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산에 항상 포함시켜라,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계산할 때
하나님 항상 넣어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이게 커버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만이 더해지면 혹은 10만이 더해지면 혹은 100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0?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100만, 1000만이 더해져 보세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카운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만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부족함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참 두렵지 않은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평균 수명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 이거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계산에 넣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이라면 담대하게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